피곤하죠? 원래 청년 수련회를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멀리 제주도까지 와서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참석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우리 스태프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제주도까지 와서 수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총 책임을 맡아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박민수 회장님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오늘 찬양팀, 워십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 이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정말 청년들이구나, 그런 열정과 그 뜨거운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주일날 또 이게 청년 예배될 때 막 뛰고 해요. 주일날서는 교회에서 좀 조용하죠, 그죠? 교회에서 그렇게 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의미 없이 뛰라는 말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열정이 교회 안에서도 참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순회 준비팀에서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우리 준비팀 너무 잘해서 특별하게 할 것이 없다 그럴 정도로, 특별히 오늘 우리 보급팀, 우리 근식 형제를 비롯한 보급팀 정말 고생하셨어요. 중령 형제 뭘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시장을 본다고 왔는데 뭘 봤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니까 물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 사탕 정도밖에 안 보였는데 뭐를 많이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보급팀, 여러분 군에서도 보급 이렇게 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쟁을 해도 총알과 모든 군수물품을 보급해주는 보급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급이 딱 차단되어 버리면은 우리가 전투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팀하고 모든 것 준비 잘 되어도 보급팀이 제대로 보급을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보급팀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고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다 바쁜데 시간을 낸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려면은 여행을 같이 해보든지 선교를 같이 가든지 아니면은 이런 수련회 같이 한 3박 4일, 일주일 이렇게 같이 다녀보면은 그 사람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타적인 사람인지 다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년들 수련회 하다 보면은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오신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이, 또 오지 못한 우리 청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이고 정말 멋진 분들이라 생각되어져요. 아름다운 분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분 한 분 청년들을 제가 알아가면서 정말 멋진 청년들이다. 근데 이 청년들이 마음껏 그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스태프들도 많이 고민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교회가 할 일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사람들이 준비한 수련회,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좀 인사를 하고 옆에 분이 마음에 안 들켜도 하십시오. 오늘 옆에 앉은 분이 좌우편 앉으면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 박문수 회장에게 살짝 이야기해가지고 좀 따라가든지, 이왕 앉았으면은, 이왕 조편성되었으면은 즐겁게 다시 한번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말해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2시 전후에서 우리 헵시바 찬양이 찬양할 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막 시작할 때, 그때 제가 뒤에 갔다고 이제 뭐 결제라든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 뒷모습만 보고 저는 밑에 내려가거든요. 직접 이렇게 얼굴을 대할 시간이 잘 없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올라갔다가 유성은 형제를 이제 우리 성은 형제 어디 있어요? 거기 있네요. 성은 형제를 우리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가냐 물었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가지요. 그래서 수련회 뭘 맡았냐 그랬더니 레크팀을 맡았대요. 그래서 제가 성근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가 레크레이션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정말 꿀잼 수련회가 되어진다면은 정말 우리 청년 참석 모든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정말 좋았다, 꿀잼 수련회 되어주면 제가 커피를 사기로 했습니다. 대신 성민이 형도 다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니까. 아니 제가 사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다 살 수 있는데 뒤를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 대신 아주 수련회가 설렁하든지 레크레이션이 설렁하든지 뭐 노잼이라든지 핵노잼이었다. 그럴 때는 성근이 형제가 커피를 사 둘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성근이 형제 다 살 수 있다면 제가 다 살게요. 어쨌든 여러분 준비팀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지만은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설교를 짧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저는 그냥 성령 주시는 대로 말씀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를 했고 말씀은 오늘 밤에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어떤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을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분야,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잘하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할 겁니다. 중국 영변 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원동영 박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원동영 박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려면 5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력, 5가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이라고 했습니다. 지력이 뭐냐?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요셉이 7년 애굽에 풍년이 들었을 때 곡간을 짓고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7년 흉년 때에 그 곡간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요셉이 그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여러분의 직장생활하든 어디 있었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몸을 드러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심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우울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는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온 것이 마음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마음입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환영하고 마귀가 오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력이 마음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건강해야지 공부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지 일도 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해야지 사랑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력 관리도 잘 하십시오. 운동도 하십시오. 뭐 안 하실 분 안 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목사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 30분씩은 러닝머신을 이렇게 탑니다. 체력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관리력입니다. 관리력. 여러분 리더는 세상을 리드해가는 청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의 최고봉은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자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식한다든지 과로한다든지 과음을 한다든지 과속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원동용 박사는 5가지 힘이 있어야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고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력, 심력, 체력, 자기 관리력, 인간관계력, 이것은 여러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5가지 힘을 갖춘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탓할 필요 없어요. 내게 힘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주신 힘을 잃어버릴 때에 두 눈이 뽑힘을 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스카우트할 것입니다. 실력을 키우십시오. 5가지 힘을 키우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리드해나가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은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잘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되면 그 말 때문에 한순간에 마음이 우울하고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말씀처럼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에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좁은 취업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내 집 장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포, 5포, 7포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청년도 소년도 넘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가 보다. 이제 우리 희망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이 절망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던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총리가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청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건강한 청년 공동체에 대해서 첫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은 뭐니 해도 건강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내가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헤어지는 말이 아니라 혹시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지만은 건강은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의 관심이 건강입니다. 먹고 또 그 살을 빼겠다고 얼마나 또 운동을 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해야지 여러분 공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지 여러분 여행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지 사랑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건강해야지 설교도 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트렌드가 뭔가 하면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까? 현대 목회의 트렌드가 건강한 목회란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제일성도교회 청년부가 어떤 청년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제일성도 청년부가 어떤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제게 묻는다면 우리 청년들이 건강한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몸에는 오장, 육부, 사지, 백체가 있습니다. 모든 내 몸의 지체들이 건강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자, 다른 팔다리 다 건강한데 위장이 탈나요. 위장이 탈나면 여러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죽만 먹어야 됩니다. 죽을 먹으니까 온몸이 다 힘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지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청년부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지체들이 다 건강할 때에 청년부가 건강 지수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부가 건강한 청년부가 되어지고 세상을 리드하는 청년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영적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부가 건강한 청년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청년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 저는 우리 청년부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려면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내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겠지요. 그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장이 탈났으면 위장약을 먹고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치료받고 부러진 팔이 완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 공동체가 건강한 청년이 되려면 상처를 치유하는 우리 제일성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멀쩡하지만 상처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거절당함으로 인한 상처, 또한 이별의 상처, 버림받은 상처,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말을 아름답게 잘 못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런 사람을 추적해보면 가정에서 아니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이 폭언을 했거나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말이 아름다운 사람들 보면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든지 주변 사람부터 사랑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는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삶의 전 영역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삶에 대해서 늘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타난 증상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집안에 대한 열등감, 학벌에 대한 열등감, 직업에 대한 열등감, 이런 열등감도 다 상처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고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다 상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결국 마음의 미움과 증오심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10년 전이 11년 전이니까 그때 종민은 몇 살이었나? 2007년 8살? 그때 이제 2007년 4월 10일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아마 권사님들하고는 기억할 겁니다. 그 학교 수업 중에 버지니아 공대에서 수업 중에 총기 난사로 인하여서 33사람이 목숨을 잃고 학생들이 말입니다. 교사들과 그리고 29명이 치명적인 그 총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기 난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버지니아 공대의 영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조승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도 이제 그 많은 사람을 무차별 난사를 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 끊었죠, 그죠? 그런데 FBI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조승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 대학교 들어갔어도 늘 외톨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민 가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왕따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니까 결국 우울증과 피해 망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내린 결론은 우울증과 피해 망상이 부른 범죄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할 때 그것이 미움으로 증오심으로 그래서 가끔 보면은 묻지마 살인하잖아요, 그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칼을 두고 사람을 찌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마음의 상처로 우울증으로 피해의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 세상을 리더하는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치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깊이 찾아온 그 마음의
뿌리 상처들을 치유되어 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리드하는 멋진 청년들,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600명도 아닌 600만 명을 가스실로 집어넣어서 학살했던 히틀러가 왜 그렇게 600만 명이라는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는가? 이런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는가? 학술 논문에서 두 가지로 딱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주의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독일인들은 당시 자기들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특히 유대인들은 독일인을 위협하는 하나의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어야 될 독일 민족을 도전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독일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첫 번째 이유를 꼽았고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히틀러는 어린 시절 받은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학술 논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히틀러는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어느 그 가정사회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가장 기쁨을 얻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어요.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1위가 누군지 아세요? 40% 가까이가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7%가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런 것도 부모지만은 가장 상처받는 것도 부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좋아했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막 폭언을 합니다. 폭행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히틀러는 아버지부터 좋은 기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분노로, 그래서 아버지부터 받은 그 상처가 분노가 되어지고 결국 유대인을 학살한 첫 번째 한 가지 이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히틀러는 어릴 때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 못 지니까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미술을 참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오스트리아 린처 국립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동급생 가운데에 이제 친구인데 유대인이었어요. 그 이름이 비트겐 슈타인이란 자기 친구였는데 그 린처 국립학교에 비트겐 슈타인이라는 이 친구 유대인인데 이 친구 너무 잘 사는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하고 이 슈타인하고 같이 비슷하게 이제 친구로 지내는데 이 비트겐 슈타인이 자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집에서 공연을 했어. 어제 우리 집에서 파티를 했어. 히틀러는 꿈도 꿀 수 없는, 자기는 가난한 집에서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능하면 좀 우리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자 너무 세게 치지 말고 철롱아 멋있어. 그래. 자 그래가지고 어디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에서 막 우리 파티를 했어. 어제는 막 바비큐 파티에서. 그러니까 이 히틀러는 어린 시절 갖고 싶은 것 가질 수 없었고 하고 싶은 것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열등감과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까 누구라 그랬죠? 비트겐 슈타인. 이 친구는 유대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열등감이
나중에 친구였지만 그것이 미움으로 정오심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결국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에 정오심과 열등감이 분노로 표출되면서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했다라고 학자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히틀러가 어떤 상처가 있었던가 하면은 히틀러 아버지가 매일 바깥으로 도니까 엄마가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그 엄마가 바람을 피운 남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알고 엄마를 또 폭행하는 겁니다. 집안이 수같이 되었겠죠.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가난 때문에 열등감이 사잡히고 가정의 엄마와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다투는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뽑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반감, 그것이 결국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피해 의식이 복수심으로 불타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학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피해 의식은 없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누군가의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역시 마음에 숨겨진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내가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상처, 결혼을 해도 그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썩물처럼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상처로 해서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결혼을 해도 언제는 그 상처로 인해서 가정에 또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상처받은 치유자는 것은 상처를 받았지만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이 또 다른 삶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몇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은 상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가정, 좋은 배경에서 자라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 보면은 엄청난 처절한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치유받은 리더들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몇 사람 소개할게요.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상처가 없었던가요? 요셉은 태어나면서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형제들이 사랑을 받아야지. 요셉의 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사랑받아야 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10년 동안 종살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세월을 보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내리막길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틀어지는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사람들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마음이 상한 곳이었을 만큼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믿었던 것은 그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복수하겠다는 그런 정오심을 불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사매어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요셉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치유받은 상처자예요. 상처받은 치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셉이 옛날에 그 한을 품고 자기들의 복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 앞에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여러분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초점 맞추면 여러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의 인생은 대적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치유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리더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세상을 리더가 요셉이 된 것은 바로 그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형들에게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내게 어떻게 대했어? 보디발 아내에게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다 치유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감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 집에서 왕을 세웁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었어요. 다윗이 8번째 말째였습니다. 아버지가 7형제를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부터도 요셉은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서열로 봐도 매일 말째입니다. 아버지부터도 택함을 받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격하지요.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 장인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내 끝까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나를 배신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가 상처 준 사람에게 주목하고 복수심으로 분노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목자 삼은 것입니다. 억울해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도 살아있던 사람이 내 덕에 빗을 꽂아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치유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 역시 치유받은 상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세아라는 선지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 오늘 처음 들어봅니까? 성경에 호세아 있는 건 알고 있죠, 그죠? 호세아 선지자는 참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었는가? 아내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호세아의 아내 이름. 그래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는 모르죠. 오직
예수. 호세의 아내가 고멜입니다. 고멜. 근데 행복해야 될 그 가정에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를 찾아서 나갑니다. 행복할 줄 아는데 이 고멜은 집을 나갔지만 또다시 버림받고 노예시장에서 전전을 합니다. 노예시장 가서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해서 삽시다.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타일러서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때 남편으로서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친구도 여러분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버리고 배신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떠나고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 잘하고 찬양팀으로 헵시바로 워십팀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준비팀에서 보고팀에서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 잘하고 여러분의 부모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사랑할 줄 아시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의 속을 속여도 부모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모른다 부인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수시로 변한다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 그만큼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호세아도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가장 많은 상처를 누가 받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고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요셉도 다윗도 호세아도 예수님도 상처받았지만은 상처를 부둥켜 안고 미움과 분노로 복수심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들 다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받은 상처,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들에게, 동료들에게, 밑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자존심 상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다리를 삐거나 눈에 보이는 상처는 어떻게 보면은 몇 주, 몇 달 지나면 치유가 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에 그 사람은 딱 생각해요. 내가 모든 청년들 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하고 다 관계가 좋은데 딱 한 사람, 그 친구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밥맛이 없고 내 인생에 두 번 다치 만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아니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기도가 딱 멈춰버리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아니한 그 사람, 도무지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려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계속 미움과 정모심으로 여러분이 아파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그분께 만드신 분이, 여러분 전자제품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받으면은 만든 사람이 고쳐줍니다. 만든 사람이.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모든 에어컨을 다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를 불러서 우리 교회에 있는 50대, 크고 작은 전 교회에 있는 50대를 다 하루 종일 4명의 기사가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 에어컨에서 그 안 좋은 먼지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하는 제가 그 에어컨 뜯은 데 보니까 복잡해요. 근데 기사분이 쫙 뜯는 걸 다 하고 이게 청소가 난 다음에 또다시 다 맞춰서 딱 완전 그처럼 해내는 것입니다. 그 기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유할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디트로이트는 공업도시입니다. 자동차 공장이 많은 공업도시인데 그 자동차 공장에 1급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1급 정비사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딱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1급 정비사는 최고의 정비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본네트를 열고 해도 이 시동이 안 걸려지는 것입니다. 1급 정비사가 고장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그 고치려고 일을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멈추더니만 다가오는 겁니다. 차가 고장 났습니까? 예,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럼 제가 한번 고쳐볼까요? 그 중년 신사가 드라이브를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드라이브를 가지고 몇 번을 조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다면 시동 한번 걸어보시지요. 시동을 딱 끄니까 붕 하고 걸려지는 거예요. 이 1급 정비사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자기도 그 고장 원인을 모르고 고칠 수 없었는데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차를 딱 고쳐내는가. 그래서 선생님, 제가 1급 정비사인데
도자군이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누구신지요? 명함을 딱 하나 주는 것입니다. 그 명함을 보니까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나를 지으신 그분이 만지시고 치유하실 때에 내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유되어 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다윗, 다니엘은 대적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왕따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이 믿었던 것은 내 인생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상처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상처받을 용기, 이승민 씨가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청년들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있는 사람은 또 상처를 받을까봐 굉장히 몸을 사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불에 대었다든지 칼에 베었다든지 상처가 있으면은 조심하잖아요. 옷기만 싹 스쳐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조심하듯이 상처 입은 사람은 치유가 안 되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자기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상처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상처받을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다니엘도 다윗도 다 상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처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지지하고 내 편이 되어지고 잘했다 나를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바라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내게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밑에 이게 보이나요? 관계의 상처로부터 용기 있는 나를 지켜내는 법. 인생은 당신을 아껴주는 몇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 전 참 이 말이 괜찮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나를 지지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한두 사람 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반응이 없네요. 이해를 못 하시고 반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가 되는데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다 여러분 편이 되어주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 반대편에 서면 그 사람들은 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공동체에서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상처받을 용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안 주나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또한 그렇다면 나도 상처받을 용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비난도 여러분 인생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당신 아껴주는 몇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 선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2080 치약 아셔요? 가정에서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댁에는 무슨 치약 쓰셔요? 2080이요. 어디? 범주? 예. 2080. 우리 집도 2080이에요.
20세에서 80까지는 치약, 2080 치약. 다섯 내는 뭘 쳐요? 뭘 쓴지 모르고 그때 쓰는 거죠. 소연자매 집에 히말라야 치약도 있어요? 히말라야 치약, 제설레는 주겸 치약. 자, 그런데 2080 치약 또 이제 그 하나로 샴푸 있죠, 그죠? 옛날에는 샴푸 따로, 린스 따로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샴푸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받으면 번호 이동하죠, 그죠? 이 번호 이동, 2080 치약 또는 하나로 샴푸 또 번호 이동, 이 모든 것을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셔요? 우리가 번호 이동 얼마나 요긴하고 쓰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개발하고 창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옛날 KTF 부사장이었던 조성환 씨입니다. 조성환 씨.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최고의 마케터예요. 마케팅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최고의 마케터가 될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의 지지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일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조수환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23살에 소위로 인관해서 장교로 군에 갔어요. 그래서 군에 가서 이제 전방부대에서 사고로 이 손목이 절단되는 것입니다. 한쪽 손목을 잃어요. 사고로. 근데 이 조수환 씨에게는 23살 한참 젊은 나이에 팔을 잃게 됩니다. 근데 군에 가기 전에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정말 사랑했던 자매예요. 근데 이 조수환 씨는 그 젊은 친구 팔을 잃으니까 절망할 것 알겠습니까? 장애를 입은 겁니다. 불구자가 된 거예요. 한 번은 자매가 그 병원에 이제 면회를 온 겁니다. 눈물을 떨구면서. 그런데 이 자매가 면회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수환 씨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 자매가 왔을 때에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 정말 당신 사랑했어.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이게 불구가 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나를 버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마음이 아프지만 보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 당신 정말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인격을 사랑하고 난 당신과 결혼할 겁니다. 잃어버린 그 없는 한 손목, 팔까지도 내가 다 감싸고 당신의 힘이 되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교제하는 걸 알았죠. 근데 팔을 잃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는 반대를 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살아야 힘든 이 세상에 한쪽 팔이 없이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딸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택하든지 부모를 택하든지 그 사람을 택하든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자매가 아버지께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빠, 나는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손목을,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격 전체를 사랑했고 그 사람 됨을 사랑했습니다.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팔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버려야 됩니까? 그렇다면 아빠, 만약에 아빠가 한쪽 손목을 잃고 불구가 됐을 때 엄마가 아빠를 버려야 되나요? 사랑이 무언가를 이 자녀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흔쾌히 허락할 수는 없었지만 딸의 그 진실한 사랑, 그 고귀한 사랑 때문에 나중에 허락을 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결혼을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 나중에 이제 그 조수아 씨와 결혼해서 한쪽 팔은 잃었지만 정말 용기를 주고 당신이 그 탁월한 두뇌로 뛰어난 아이디어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늘 용기를 줍니다. 가정에서 최고로 사랑을 아낌없이 그 남편에게 쏟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을 벌써 이분은 자신 있게 직장에서 당당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결혼하셔서 아내들은, 우리 자매들은 가정에서 남편을 잘 세워줘야 됩니다. 또 남자분들은 가정의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남자가 어디 가서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어디 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수아 씨가 자신감 가지고 KT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계속 그 뛰어난 아이디어로 2080 치약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로 샴푸를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줄여주고, 또 번호이동 이런 것들을 다 창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마케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 최고의 마케터는 아니지만 마케팅 분야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딱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랑하는 아내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이 한 남자라는 그 뜨거웠던 사랑이 한 남자를 한국 최고의 마케터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여러분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오직 예수, 내 삶의 존재 이유. 맞습니까? 고백,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존재 이유가 그분이라면, 그분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한다면 그분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상처받을 용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족관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영적 가족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족이 무엇일까요? 한 가족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가정에 저도 부모로서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는, 자식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부모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가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한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가족은 허물을 덜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바람나서 우리 엄마 이렇게 돼 안 좋은 거 하고 돌아다닙니까? 그 집안 다 무너질 거예요. 가족은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어머니와 딸이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날 가출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백방으로 딸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 딸이 이렇게 전전하다가 술집에 어느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듭니다. 전단지를 만드는데 전단지를 만드는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 딸의 얼굴을
전단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엄마 자기 얼굴을 전단지에 사진을 올려놓고 이 엄마가 사랑하는 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딸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전단지였어요. 우연히 복도에서 그 딸이 그 전단지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나를 찾으려면은 내 얼굴을 찍어서 올리고 내 사진을 올려놓고 이 사람을 찾는다고 해야지 왜 엄마 사진을 올려놓고 이 사람이 딸을 찾는다고 그렇게 했나요?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너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너의 얼굴이 알려지면 너가 수치를 당할 수 있지 않느냐. 수치를 당해도 엄마가 당해야지. 그래서 엄마가 자기 얼굴을 올리고 이 사람이 딸을 찾는다고 전단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수치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 아픔을 치유하는, 세상에서 친구들로부터 완다당하고 마음이 상한 대로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 모두가 사며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청년 공동체 아니겠냐 말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강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강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에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한꺼번에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번 수련회 참석한 61명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청년 예배 때에 우리 워십팀과 앞에서 찬양팀이 정말 기뻐 뛰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고, 그래서 그 영적 영향이 파도처럼 뒤로 그렇게 우리 청년 공동 전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강력해야 되고 또 우리 소그룹 센터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센터 모임에서 모든 힘든 일, 마음의 상처를 다 털어놓고 말해도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속어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금방 청년에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고 센터 모임에서도 피상적으로 나누고 가면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센터에서 무슨 내 속에 있는 고민을 얘기해 놓으면 그것이 금방 청년 공동체에 퍼져버리고 그 청년은 건강한 청년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면을 벗어야지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센터장님들이 영적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다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뭔가? 진정한 가족은요, 정말 다른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매가 기쁜 일 있을 때 그냥 앞에서 축하해, 그리고 속으로서 막 부글부글 끓는 진정한 형제 자매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 가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 지체가 아파할 때에 나의 아픔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가 좋은 일 있고 잘 되고 그러면 오히려요 시기나 질투가 일어나고 남이 잘못되어질 때 은근히 좋아하게 된다면 영적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사메어주는 건강한 청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마치겠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강단에 섰을 때는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한 것이 여러분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요.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았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같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번에 여러분 나눔이라든지 우리 같이 또 야유 활동을 하면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몰랐던, 저는 지금 오늘 61명 이름 한 분 한 분 이름 대라면 다 됩니다. 다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대에서 다 모를걸요? 지금까지 지금 계속 있어서 잘 모를걸요? 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 청년부 그걸 보면서 계속 이렇게 그 얼굴과 때는 처음에 며칠 잘 안 돼요. 60 한번 여기 오신 분 이제 100% 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순회 제가 이렇게 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좀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간도 우리 서로 교제하고 야외 활동할 때에 나하고 친한 사람, 성년하고 동거리하고 계속 두 명만 붙어 다녀. 신해가지고. 아까 예람하고는 또 누구하고 계속 같이 다니지? 맞아. 혜민하고 또 예람을 둘이 계속 그걸 둘이만 다니지 말고 한 명 더 끼워가지고. 내가 평소에 몰랐던 친구들과 나 곧 에람이에요. 그래 좀 속이고 서로 좀 보자. 그게 청년의 수련입니다. 우리 족끼리만 똘똘 뭉치지 말고 같이 갈 때 서로 수용하면서 서로 가면서도 우리 청년 공동에서 서로 내가 참 몰랐는데 제 관심 부족했네요. 죄송해요. 그래 이름도 한번 물어주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우리 성훈이가 어떻게 했어요? 성훈이 그럼 누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저는 이제 연상극으로 이렇게 사람 이름을 암기하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이름을 이제 우리 성훈이 형제 같으면은 이제 어떻게 이름을 암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 저기 이성훈이가 저기 뭐죠? 처음으로 원래 했던 거. 응? 그거. 그 금메달 땄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춤을 하면서 연상하면서 딱 이름을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종려는 자신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종려도 맨날 혜영이만 붙어 다니지 말고 밥물도 계속 같이만 있는 것 같아. 아니 같이 좋으니까 같이 있어야지. 같은 또 동기니까. 그래서 다른 이제 형들도 찾아가서 형 나 종려네요. 다 그 형이잖아. 형들 가서 가가지고 뭘 좀 하나 사달라 그러고 안 사주는 형은 형도 아니여. 혜영아 너도 언니를 찾아다니면서 언니 나 혜영이 나 알고 있어요. 엄마 하나 맨날 사탕만 먹지 말고 이제 커피도 마시고 싶잖아. 커피도 한잔 사달라 그러고 찾아가면서 귀엽대. 그러니까 서로가 알아가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61분을 다 이름 알듯이 여러분 다 이름 다 알고 가야 돼요. 서로 한 번씩 다 교제하고. 알겠습니까? 네. 내가 누구인지 모르도 석찬 알겠어요? 응? 이렇게 다 알아가야 돼. 응? 지금 석찬이 몇 명 알아요? 형들 웃지고 말고. 수미 왔으면 이번에는 우리 60학년 형 동생 내가 찾아가서 서로 몰랐던 거 이름 보여주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되고 세상을 또 치유하며 리드해가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세상에서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또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제일서도의 청년부는 세상에서 어떻게 지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 가운데 있던 청년들도 우리 청년부에 와서 따뜻한 우리 센터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청년들이 되어지고 우리 전체 우리 청년부가 건강한 청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또 치유하고 세워주는 성숙한 청년 나아가서 세상을 리드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일서교회 청년부가 오늘 첫 번째 주제 말씀처럼 건강한 청년 공동체 되었어요. 정말 서울과 수도권을 회복시켜 나가는 멋진 우리 청년부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